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12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12를 부르시고 세우신 방법과 이유, 목적들을 말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 본문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는가? 라는 것을 다루는 본문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느냐? 라는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시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름을 더하시거나 이름을 더하시지 않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 부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19절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판 자, 배반한 자, 정죄받을 자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에 이르러 보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다는 말씀이 지난 시간 우리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또 오늘 본문 16절을 시작하면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에 대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 가운데에는 충성스럽게 은혜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기록된 대로, 그리고 그 이름에 더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누구인지, 또 그들의 이름을 더하심과 더하지 않으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12를 세우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름을 더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에는 나머지 8명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름 그대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름을 더하신 3명과 이름을 더하시지 않은 8명이 있고, 이들은 예수의 부르심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름을 더하여 세우신 것과 이름을 더하지 않고 세우신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슨 질적인 됨됨이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사명에 따른 차이입니다. 차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러면 구별됨이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분별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 요한에게 주신 사명, 계속해서 8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있었고, 이들은 예수께서 은혜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이름을 더하기도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름을 더하지도 않으시지만 그 이유는 그들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름을 더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름을 더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헬라어의 뜻은 큰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다라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더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시몬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께서 보아너게라는 그 이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름을 더하시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그들 각자에게 예수께서 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 마치 아주 큰 바위와 같고 반석과 같은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든든한 아주 완전하고도 확실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보아너게라는 이 표현은 우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레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권능,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우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와 심판을 상징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사명을 위하여 너희들은 훈련되어지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와 심판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은 다름 아니라 순교자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야고보에게 이 보아너게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고,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야고보에게 이 보아너게라는 우레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할지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예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들에게 이름을 더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름을 더하시지 않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8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8명의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사명을 또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은 그들은 베드로와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와 빌립이 없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또는 이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라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온전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받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것을 볼 때에 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로 귀한 영혼들을 인도케 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안드레와 빌립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예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나다나엘에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사명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는 사명이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증명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고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에게서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익숙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사명을 주셨고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도마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은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이 말할 때마다 그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러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통하여 도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하였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 볼 때, 이것이 또한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확고부동한 자리에 서게 되면, 예수를 위하여 그 어떤 고난과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는 특별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음을 볼 때에, 이 야고보와 다데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 마지막 하반절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급진좌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유대 민족주의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이 셀도 땅 급진파였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히 유대의 민족적 애국주의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아주 민족심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 시몬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는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그의 이념, 그의 사상, 그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 이념, 이거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무엇으로도 회유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시몬의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일을 위하여 버리게 하심으로 이 시몬은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상이 되기도 하고 이념이 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념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이것이 시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1명의 제자들은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대조해 보는 사람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그 부르심과 세우심 가운데서 예수를 판 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었고 세우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12명의 이 공동체 속에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와 부르심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판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판자라는 이 헬라어는 넘겨주다, 배반하다라는 뜻과 함께 정죄를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예수를 좇는 자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그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을까?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부름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릅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잠언에 보면 방탕한 여자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함께 누리자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손짓하며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며 즐기자. 세상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손짓하고 몸짓하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탐심과 탐욕은 세상의 이 부름에 대하여 언제든지 우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은 그들 또한 세상의 부름이 있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손짓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 반면에 유다는 세상의 부름을 따라 간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손짓을 따라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는 부름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유다는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를 떠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유다와 다음 시간에 다루는 성령을 회방하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연관을 지으면 아주 좋은 우리의 묵상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였으나 그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고 떠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고 부름을 받은 자리에 있고 사명을 받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손짓하고 있습니다. 눈짓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만 보여주어도 세상은 우리를 덥석 끌어안을 만큼의 그런 유혹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세상의 숨결이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와 부름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그는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이들을 부르셨는데, 유다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를 그는 마다한 겁니다. 그는 이제는 이 자리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세상의 유혹이 더 좋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는 예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배반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저마다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참된 신자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좇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런 신념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오늘도 온갖 유혹과 손짓과 몸짓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